복음의 홀씨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부가 시작되는 장이 이제 8장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7장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다루는 게 이제 1부 7장까지고요. 그리고 2부는 오늘 8장부터 시작이 돼서 12장까지입니다. 핍박의 결과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의 결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에 특별히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13장부터 3부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장면이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를 받는 장면, 이방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28장까지 전도 여행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8장이 시작되는 첫 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장례를 치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초대교회 7명의 사역자 중에서 첫 번째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모두가 이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공식적인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의에 찼다, 이 말입니다. 마치 독립투사들이 손가락을 자르고 피에 서명을 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서슬퍼런 핍박이 대낮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했다.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 어떻게 또 말해볼까요? 어디 우리도 잡아가 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잡아가 보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요, 그리 아시오. 바로 이런 의미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공회 앞에서 아무리 협박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또 이 말을, 십자가를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와 같은 고백이고 심정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핍박에 물러서지 않는 것이 경건이구나,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경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핍박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핍박이 올 때 이때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오히려 시험지를 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 이런 공동체,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직장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는 경건을 갖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들은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자,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은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중에 아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외국 경험했기 때문에 또 이동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디아스포라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만나가지고 이곳이 내 평생 살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디아스포라인들이 또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또 다른 의미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홀씨가 되었다. 홀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홀씨 말이 떠올라서 홀씨가 도대체 홀씨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홀씨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홀씨의 사전적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꽃을 피우지 않고 포자에 의하여 번식하는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유 어렵다. 그래서 이 포자가 뭔가 포자가 다른 말로 홀씨예요. 홀씨, 포자. 어떤 식물에서 포자 그러니까 홀씨가 분리되어 나와서 똑같은 식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홀씨는 바람을 타기도 하고 강물을 타기도 하고 그래서 물 건너 다른 나라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홀씨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원래 모양의 식물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고사리,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홀씨 식물이래요. 그리고 생물 그리고 바다에서는 미역, 다시마 이런 홀씨로 번식하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뭐죠? 민들레 홀씨, 그죠? 민들레 홀씨, 바로 그런 것들이 홀씨 식물인데, 그래서 이 홀씨로 번식하는 식물을 꿈꾸는 식물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꿈꾸는 식물이다. 참 아름답죠.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즉 포자, 홀씨처럼 흩어졌지만 결코 복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뭘 피워냈어요? 복음이라는 꽃을, 변질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꽃을 피워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꿈꾸는 홀씨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들이 꿈꾸게 하는 포자, 홀씨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원드려요. 절망의 자신을 그대로 묻어버리는 사람하고 꿈꾸는 삶은, 홀씨의 삶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절망에 묻어버리지 않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했죠. 무덤에 너희들을 묻어버리지 마라. 예수님을 여기서 찾지 마라. 뒷무덤에 예수님이 있을 턱이 있는가? 삶의 자리에 가서 포자처럼 날아가 그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절망의 자신을 가두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홀씨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삶의 자양분이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홀씨의 믿음이 꿈꾸는 홀씨 같은 삶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토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증명하는 말을 바울이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꿈꾸는 포자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은 영광으로 가고 어떤 상황은 절망으로 가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양갈래는 없더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양갈래 길은 존재하지 않더라. 오직 한 길뿐이다. 그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 선의 길이라는 거죠. 합력해 선을 이뤄내는 것.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여기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뚫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집중이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알았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세가 등등해서 마치 이 그 포도밭에 풀어놓은 멧돼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슬퍼런 일을 드러내고 집집마다 들쑤시고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복음이 멈춰 섰습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수많은 이 홀씨들이 반딧불처럼 반짝이고 잔딧불처럼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핍박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선교에 가장 선봉에 서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하나의 홀씨가 되었으니, 포자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찬양의 소재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다 찬양의 소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복음의 홀씨 한 사람이 오늘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반과 함께 안수를 받은 빌립 사역자예요.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이 스며든 도시가 참 중요해요. 사마리아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지만 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았더라. 한날 한시에 안수받은 이 동기 사역자가, 스데반 사역자가 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사마리아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사마리아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을 극혐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일부러 그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저 돼지들이 사는 땅을 내가 죽어도 밟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니들이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 그러니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피신하지 않았을까? 거기로 도망가면 못 쫓아오겠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빌립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겁쟁이였더라. 어떻게 보면 제일 겁쟁이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자, 이끌려간 자, 삼류 인생, 겁쟁이, 소망이 없고 겁에 질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죠? 살인자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랬고, 무일푼 다윗이 그랬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 그랬고, 예수님을 배신한 12 제자들이 또 그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이 그랬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F학점을 받은 장학생이더라. F학점을 받은 장학생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F 학점을 받은 장학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무슨 F 학점을 받았는데 무슨 장학생이 돼요? 장학생이 될 턱이 없죠. 말장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F 학점 받은 인생을 일부러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했지 않았지? 내가 했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부족함이 감사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심이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장학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 겁쟁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는데 그에게 왜 이런 기적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도시가 어떻게 그 기쁨의 성이 되어버렸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그랬다,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답이겠죠. 그런데 5절 하반절이 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행복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공동체에서 분리돼 나왔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빌립도 그랬고 피신한 모든 성도들도 그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준으로 사도행전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가나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난 성령 받았는데 그럼 난 증인이구나. 그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흩어진 이유가 복음 때문이구나. 우리는 복음의 불쏘시개구나. 내가 하나의 홀씨구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이구나. 확신이 선 거예요.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묵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묵상한 거죠. 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복음 전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고 잘됨을 바라고 무병장수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기복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자 인생, 홀씨의 믿음을 가지고 꿈꾸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난주 우리 가야바가 그 가야바의 임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년이 채 안 돼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구나. 급격하게 성장하고 급격하게 핍박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잘 막힌 모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멀리 퍼져서 또 공동체를 생각하며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담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걸로 봐서 박해의 대상이 리더들이기 때문에
박해 대상이 되지 않아서 남아 있었다. 뭐 유대를 아직도 전통주의가 남아서 유대 땅을 넘지 못해서 다른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 해석이 자자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뭔데 함부로 그런 해석을 해요. 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그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나 12사도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눈치 보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감옥 이미 갔다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에 2번이나 섰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출신이 빌립 같은 사람들은 타인의 땅으로 가는데 선입견이 없기에 기꺼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안에 서 있고 최선을 다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현한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가 핍박을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족과 행복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떠나요. 그러나 그것만이 복됨의 조건이 아님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그 캐논처럼 박혀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복음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 자세가 있는 것이죠. 핍박도 주님의 뜻이면 복이다. 순교도 주님의 뜻이면 복이다. 은혜로운 교회, 핍박받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오직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교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편안한 상황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연말이면 하는 복음 그냥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이거는 위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보너스 나눠주도 헌금을 나눠준다잖아요.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소개해드릴까요? 무슨 교회인지 이사 가실래요? 재앙입니다. 재앙. 복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편안함은 재앙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흩어짐이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토록 빨리 흩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열매가 어디까지 뻗어갔는가? 자, 이 열매가 이 성경에 보면 8장의 핍박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놀라운 마중물이 돼요. 증거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후일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의 레바논 그리고 터키 등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최초의 안디옥 이방교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나온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받은 교회. 그리고 사도행전 3부가 시작되게 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홀씨들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뿌려주신 홀씨 같은 존재, 그 존재들이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더라. 홀씨 행전이더라.
우리도 이 거룩한 행전의 한 면을 담당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